앞뒤 요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찬양할 때 다 일어서는 그런 관습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 설이 있어요. 그 찬양이 또 웅대에서 일어섰다, 감탄에서 일어섰다는 설이 있고, 연주할 때 왕이 늦게 왔나 봐요. 왕이 늦게 와서 다 일어섰다, 이런 설이 있어서 그냥 앉으셔도 괜찮아요. 꼭 서서 들으셔도 괜찮고.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사역 신청서 여러분 꼭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더라도 팀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예배 금주 토요일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30분 일찍 하겠습니다. 저녁 10시 30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녁 10시 30분, 또 문자도 가겠습니다만은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한 해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뽑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뽑은 그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굉장히 귀한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보면은 사람을 세울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제비를 뽑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제비를 뽑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뽑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재직 임명식도 동시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예배시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수요 기도회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합니다. 1월에는 성령 장치로의 초대해서 성령에 대한 시리즈를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반기 예배 이원 명단 게시했습니다.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에 뒤에 떡과 과일, 음료수가 준비됐습니다. 드시고 함께 교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 반주와 교사 등으로 또 수고하신 우리 전선미 집사님, 이제 가족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 감사를 드립니다. 따로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예배실 입구에 게시된 표에 무기명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쭉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만 치시고 나중에 담당자인 우리 안인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같이 듣습니다. 귀하신 말씀 잘 듣고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유소년부 어린이 저기 앉아 있는데, 자, 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예수님, 하나님. 아유, 정답이 그냥 바로 나오네. 왕, 보통 왕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 계속 하나님밖에 없네요. 야, 신앙교육 잘 지켰습니다. 왕관, 또 뭐가 떠오를까요? 궁전, 명예, 또 예, 좋습니다. 좋은 것들 다 떠오를 거예요. 또
군대, 칼, 뭐 이런 것도 떠오를 수 있고요. 또 잔치,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그런 거 떠오를 것입니다. 참 멋지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왕 한번 되고 싶지 않아요? 왕 되고 싶죠. 왕 되고 싶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왕은 동화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휴가 가고 쇼핑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예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 왕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예요. 왕이라고 해서 다 좋은 왕은 아니지요. 나쁜 왕도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의 힘을 믿고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만 배부르는 그런 나쁜 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것들까지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는 나쁜 왕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왕은 차라리 처음부터 왕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착한 왕이 있어요. 착한 왕은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통치합니다. 백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 보면 항상 갈비만 뜯고 맛있는 것만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박한 식단이에요. 그렇게 먹고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가 이 왕의 자리입니다. 이런 좋은 왕도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반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문제, 또 천재지변,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산불이 일어난다든가 또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없다든가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착한 왕도 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 왕은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갑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 문제들을 다 풀어가요. 이것이 착한 왕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은 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길을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죠. 2000년 전에 깔아놓은 그런 도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서쪽으로 한두 시간 차를 타고 가면 바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스, 목욕탕이란 뜻이죠. 진짜 로마 군대들이 거의 주둔하면서 온천탕을 만들어놨어요.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길이 쫙 깔려졌는데 한번 제가 그 길을 한번 만져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사각형 돌을 촘촘히 박아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촘촘히 박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길이 남아있듯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길을 만들어놨는지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백성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들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 중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군대가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전차가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은 겁니다. 또
지배를 받은 그런 나라들이 세금을 바쳐요. 공물을 바칩니다. 공물을 바치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길입니다. 잘 닦여진 길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로마 제국의 탐욕이에요. 백성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로마의 평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 평화스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반란이 일으키면 가서 쿡 눌러버리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누른 그런 질서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바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언자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지경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지경입니다. 물이 많이 없는 곳이에요. 거의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조그만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때 들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밤에 자지 않고 양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도둑떼들이 있었어요. 양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자기들의 소유인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양을 대신 치는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도둑이 와서 훔쳐갔다, 그러면 고스란히 그거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자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고 카드를 보면 멋지게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는 총총히 별이 빛나고 참 평화스럽게 보이죠. 물론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목자들의 마음은 나라를 잃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들녘에서 잘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들의 삶은 고달팠어요. 바로 이 목자들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민낯이에요. 그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절망입니다. 어둠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소망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절망이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목자들은 정말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둘수록 빛이 빛나는 법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한 줄기의 빛은 더 강렬한 것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고 상처, 억누림 속에 있었던 그 백성에게 예수님은 희망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망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모습 한 3가지를 이 시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참된 평화의 길이 어떤 것인지, 큰 힘으로 쿵 눌러버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평화가 주어졌는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은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작은 동네 이름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크지 않는 동네예요. 작은 동네.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 그것을 통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믿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나기 전까지, 또 왕이 되기 전까지 베들레헴은 거의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예요.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만왕의 구주이신 참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작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화려한 거, 대단한 거.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인물도 나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화려하고 큰 곳에, 그곳에 많이 눈길을 둡니다. 그리고 큰 것을 얻기 전까지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 작은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 작게 보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위치,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작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큰 뜻을 주시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와, 크다, 화려하다, 높다, 이것에 많은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사람들은 예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잎이 무성하다 해서, 화려하다 해서 열매가 알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이 속에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그들 가운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작게 보이시죠? 그러나 그 속에 우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큰 것, 높은 것, 그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그 높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그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할 때 어떻게 추락하는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의 삶, 그것이 비록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의 하늘나라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멋진 말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엎드려 해서 훅 눌러버리고 악한 세력들 다 칼로 쳐다나고 이렇게 하시면 시원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은 순수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수함. 어떤 완력과 어떤 폭력에 의해서 힘이 나온 것이 아니고 순수함에서 힘이 나와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 여러분, 순수함에 연관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순진함과 하나는 순전함입니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죠. 순진, 순전. 그런데 틀려요. 두 가지 다 순수해요. 그렇지만은 순진함과 순전함을 서로 분간할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요. 순진함은 순수하나 분별력이 없어요. 사탕죽게 따라와. 순진해요. 따라갑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전함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순수하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순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어로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순전함이에요. 뱀처럼 교활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워라. 분별력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가축의 먹이통, 밥통, 그게 구유예요. 다른 말로 여물통이라고도 해요. 여물통. 왜 여기에 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냄새 나는 곳이에요. 그림에는 멋지게 보이지만 여물통, 우리가 먹는 밥그릇처럼 매번 설거지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러울 때 한번 물로 이렇게 헹궈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 여물통, 냄새 나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물통에 누이셨을까요?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겸손이에요. 자기 비움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이렇게 낮아져서 서로 섬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란 것은 힘과 폭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시죠? 목소리 큰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겸손히 섬기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왕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이 교회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나 참된 평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맞는 성탄절,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세 번째, 여물통에서 누이셨습니다. 자, 기억하기 좋게 앞자 따니까 자가여, 자가여입니다. 작은 마을, 아기로 태어났고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진정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은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맞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큰 것, 화려한 것, 대단한 것,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것,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지, 그곳에 천국이 있으며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것이 주어지고 큰 자리가 주어질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오롯이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 자신 아기처럼 순전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순수함으로 언제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겸손히 비움으로 우리 자신 날마다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혼란과 어둠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